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최송수 목사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 캄보디아 바탐방 신학교에서 제공합니다. 본문은 베드로 후서 1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말씀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습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은 언제 이루어질지 불확실해졌습니다. 거듭된 재림의 지연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약속의 진실성을 의심하는 때입니다. 이런 시기에 한편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고 다른 한편의 사람들에게는 신앙을 돕기 위해 성경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런 배경에서 긍정적으로는 기독교 신앙의 이론적 체계를 갖추게 되지만요. 부정적으로는 배도의 현상이 일어나고 또 잘못된 가르침이 발생합니다. 바로 이런 양면적 성격의 시기를 살아가는 성도를 위해 쓴 편지가 베드로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기억과 소망과 사랑으로 유지됩니다. 기억은 그의 가르침과 사역을 잊지 않는 것이고, 소망은 그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이며, 사랑은 예수 이후의 공동체가 이 땅에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돌봄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면서 이런 것들이 없으면 유혹이나 박해가 올 때 삶이 요동하고 심하면 신앙을 포기합니다. 이건 언제 어디서나 적용되는 신앙 원리입니다. 이를 위해 베드로 후서 기자는 초대교회 성도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길 권고합니다. 달리 말해서 내가 왜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는지 이에 대한 확신 가운데 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상에서 말과 행동을 통해 믿지 않는 자에게나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부름을 받았고 이를 위해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적어도 그걸 약속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증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베드로 후서 기자는 다음을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덕은 성도가 자기를 주장하기보다 서로를 세우는 일과 관련한 덕목입니다. 경건은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삼가는 태도로 보면 될 것인데요. 다른 성경에서는 종종 예배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면 좋을 것입니다. 형제 우애만으로 부족하다는 건 그것이 일반적으로 다른 종교 공동체나 이념 공동체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기에 더해야 할 것으로 언급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형제 우애를 넘어서는 사랑인 거죠. 그런데요, 5절과 7절에 언급한 것들은 신앙의 온전함에 이르기 위한 단계라기보다는 거짓 가르침과 관련해서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거짓 가르침을 상대하며 참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삶을 위한 실천 목록으로 보면 될 것이죠. 이런 것들이 주는 유익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은 이것들이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며 또한 우리로 소망하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결과를 기억하게 한다는 걸 언급합니다. 머리로 기억하고 난 후에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함으로써 기억하길 바라는 것이니 성경은 우리가 머리가 아니라 증인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가르침을 기억하길 더 원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머리를 통한 기억은 내가 원하는 것만을 기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증인의 삶을 통한 기억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건 결과적으로 유혹과 박해 가운데서 내 생명을 보존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 신앙을 지킬 수 있게 해주고요. 그래서 신앙을 지킨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는다는 게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그러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질 때 거짓 가르침은 성도의 마음을 마구 흔듭니다. 바로 이런 때에 증인의 삶을 통해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을 전하면서 베드로후서 기자는 성도들이 거짓 가르침에 휘둘리지 말고 무엇보다 구약의 예언에 주목할 걸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더 확실한 예언이고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이죠. 무슨 말이에요? 비록 현실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해 보여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또한 하루하루 말씀대로 사는 삶을 실천한다면 말씀은 우리 삶의 등불로 작용한다는 거죠. 비록 어두운 곳을 다닌다 해도 말씀대로 살면 인도를 받습니다. 성경은 삶의 어두운 구석을 밝히 보이죠. 어두운 과거를 밝히 보입니다. 불확실한 현실을 밝히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 고백했던 거죠. 이 고백이 이 땅에서 좁은 길을 가는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 말씀을 신뢰하며 사는 일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힘써 돕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사는 삶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가 눈을 떴으나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다고 생각하나 유혹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늘 넘어집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성경을 함부로 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